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며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더더군다나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미래에 너희가 들어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미리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날에 그 풍요를 당연한 것으로 너희들이 잘해서 거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앞으로는 너희가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거다. 그럴 때 그것을 허락하신 분,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를 비롯한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잖아요.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불러요. 신약에서는 이 77절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열매는 단순히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첫 열매는 뭐냐면 그것을 진짜 첫 번째 거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예요. 그 첫 거둔 곡식이 앞으로도 거둬질 수많은 곡식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첫 열매, 첫 곡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거둘 남아있는 모든 수확,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가뭄과 바람을 견디어서 마침내 첫 보리 이삭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그 감각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보릿고개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보리의 첫 수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첫 수확 거기에는 수개월의 수고가 들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도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이제부터 우리가 보리의 첫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수확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곡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열매는 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할 때 첫 번째 거둔 것을 다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대표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곡식을 구별하는 것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말이에요, 풍성한 수확을 거둔 사람만이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는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들어 주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단순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는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먼저 10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뭡니까?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억지로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뭡니까? 네 힘을 헤아려서 무리하게, 그야말로 부담스럽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아려서 네 마음에 감동이 될 때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죠. 지난 6개월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하셨습니까? 가정은 어떠하셨나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셨나요? 우리는 특별한 기적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 지금 이 예배당까지 여러분이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는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 시작이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다시 헤아리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흔히 얘기하는 좋은 일들만 얘기하지 않아요. 건강이 어떠했냐고 물어보니까 요만큼의 감기도 하나 들지 않고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에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가난했을 때에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지만, 다쳤지만, 내가 잃어버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헤아려 보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감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어떻게 해라? 여호와 앞에 결론적으로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을 우리가 제가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 이 맥주절은 혼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다. 함께 기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회에는 말이죠,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일해서 버는 소득은 없었단 말이죠. 객은 타양 사람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첫 열매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확을, 소득을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감사는 나만 풍족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떻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고 싶고 도와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상당 부분이 우리 국내와 해외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기쁨으로 흘려보내요. 우리 예산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까지 따지면 20% 이상이 국내로 해외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감사함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 본 재정이 20% 이상이 흘러간다는 건 이건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낄까 모를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필리핀에 갔을 때 저는 그분들의 말에 너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요. 그냥 단순하게 김 목사님과 천진교회는 한순간 자기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만을 돕는 분들이 아니라 늘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면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갔을 때와 두 번째 갔을 때는 이분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어요. 이번에 갔을 때는 분명히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뭘 느꼈냐? 우리들의 진심을 그분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맞이하고 함께 박여 선교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감사는 말이죠, 흘러가게 돼 있고 나누게 되어 있고 그 감사가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즐거워해라.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 것을 떼어서 나눠주는데도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다음에 또 가고 싶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바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는 거 고맙지만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어떤 한 사람만 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있잖아요. 이렇게 부담 가질까 봐. 괜히 한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 안 하면은 혹시 그런 부담이 있을까 봐. 그래도 나는 전혀 의식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어떤 분이 많은 액수 헌금을 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언급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집사님밖에 없어요. 권사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왜? 지금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라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왜? 부담 가지면 안 되니까. 그냥 올해는 올해로 끝이에요. 저는 이어가지 않아요. 올해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했고 여러분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억압 속에 몰아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가서 보니까 정말 내 삶을 나누어서 쪼개서 함께 해야 될 충분한 가치를 느끼겠더라.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벌써,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읽고 기도해니까 저만 알지만은 벌써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쁨을 하는 거죠. 즐거워서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들은 저는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흘러가는데 절대적으로 즐거움으로 흘려보내자. 그러면 받는 사람도 즐겁고 흘려보내는 사람도 즐거워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 삶도 여러분 빡빡하죠. 왜 빡빡하냐면 저는 알아요. 70년대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말이에요, 100가지 이하면은 요만큼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100가지 이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그러니까 돈도 많이 필요 없어요. 100가지 이하에서 해결이 되니까. 요즘은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무려 우리가 우리 삶의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800 몇십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만 갖고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살던 사람이 800개를 가지려면 그때 50만 원 벌었으면 지금은 300만 원 벌어야 돼요. 아니 300만 원을 벌어도 모자른다니까. 왜? 계속 내 필요들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갖추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도 빡빡하고 사는 건 지금도 빡빡해요. 그때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못 벌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버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때대로 모자르고 지금은 지금대로 모자른 게 현대인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남아서가 아니에요. 쓸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나누기를 원하고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흘러가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감사에 딱 알아요. 받을 때 우리 아이들 받잖아요. 여러분 서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지만 그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느껴요. 그 돈이 얼마가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는다는 것을 느껴요. 아이들의 마음을 받고 있더라고요.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그건 뭡니까? 흘려보내는 사람도 즐겁고 기쁘지만 받는 사람도, 왜?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 돈을 받아요. 돌아서서 기분 나빠요. 돈은 받았는데 왜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기분 나빠요. 왜? 돈을 줬는데 마음이 안 와. 돈은 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귀찮은 마음으로, 또 저거에게 줘야 돼? 이런 게 느껴질 때 돈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흘려보낼 때, 그게 레위인이든 그게 객이든 그게 고아든 과부든 그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흘려보낼 때 기쁨으로 흘려보내라, 즐거움으로 흘려보내라,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라. 왜? 그래야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쁘고 즐거워요. 그 사람에게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요. 나도 내 형편이 나아지면 이렇게 흘려보낼 거야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그렇게 살아있는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 받는 사람도 즐거워하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은 또 그렇게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 왜 첫 열매를 드려야 할까요? 왜 나누며 즐거워야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12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져요. 감사도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은 어느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으로 얻은 건 줄 알아요. 자기 손의 힘으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단순히 첫 번째 수확물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교회 안에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 큰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절기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추절은 단순히 어떤 농사의 풍성함을 기념하는 절기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7번째가 지나가요. 77에 49, 그 다음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77절이다 그리고 오순절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아시죠?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맥추절을 통해서 수천 년간을 예표하신 거예요. 무엇을? 영적인 추수를 예표하셨다. 그리고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역사적인 날이 오순절 날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맥추절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절기였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두시기 시작한 날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의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날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밭의 곡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바로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탄생된 날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곡식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수입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어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이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함이라는 우상을 깨버리자.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현대인들은 워낙 똑똑하고 워낙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말이죠,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이 끊이질 않잖아요. 끊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게 그냥 되죠. 그냥 돼요. 난 근데 이번에 아버님을 떠나보내면서 말이죠, 야, 숨 쉬는 게 정말 힘들구나. 나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결국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참, 내가 아무렇지 않게 숨 쉬고 있는데 이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있잖아요. 일터가 있잖아요. 지금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예배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합니까? 아니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당연함이라는 그런 그 우상이에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뭐냐, 이 맥주절이 재밌어요. 중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에요.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는 그야말로 완성의 감사가 아니라 미완성의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첫 수확을 거뒀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뜨거운 여름을 지나가야 돼요. 태풍도 지나가야 돼요.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가을에 풍성한 추수 수확을 거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 불안한 시점에, 중간의 시점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감사는 말이에요, 성도의 감사는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먼저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감사란 말이죠. 종종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회복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이 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 아직 문제가 남아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감사하라고. 왜냐하면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하반기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게 하셨고 아직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에요. 그 감사가 그래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축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감사는 말이에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고가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맥주절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날에 우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도 승리해야 되겠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보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고, 이제 복음이 시작됐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복음을 완성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오순절날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바라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 내 창구가 차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날, 맥추절날, 이 77절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특별히 맥추절날 감사를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힘있게 올 하반기도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더해 주셨죠.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2026년도 상반기를 보냈어요. 이제 2026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믿고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길 원해요. 원래 뭐 우리가 가진 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맥추절날, 77절날,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자기를 위한 인생에서 이젠 주와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제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서 마지막 우리 아버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역사 이루는 자들로 소개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